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스승의 주간에 부모가 가르치라, 부모가 스승되라, 이 말씀입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교육의 열성이 우리나라 같이 앞서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도 교육을 귀히 여기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모든 삶을 자녀 교육에 맞추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사교육비를 제가 찾아봤더니 20조 1,000억이 들었답니다. 2008년도 때는 얼마 들었었냐면 2009년도 때 2008년도를 봤을 때는 13조였습니다. 13조. 그러니까 3, 4년 만에 벌써 7조가 늘은 겁니다. 그렇게 많이 쏟아붓습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을 서울을 얼마 정도 쓰고 있냐면 32만 8천 원의 돈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평균 내는 것이 32만 7천 원이니까 웬만큼 사는 사람은 한 50만 원씩 쓰고 있는 겁니다. 1인당. 그러니까 두 자녀 둔 분들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왜 강남 살려고 합니까? 이 강남이 비싸진 이유가 뭐예요? 자녀 양육 때문에 비싸진 거 아닙니까? 거기가 파락군 이래가지고 무슨 파락군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양육비가 비싸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더 도를 넘어선 집착이 있다, 교육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부모가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 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걸 뭐라 하는지 아시죠? 강조용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돌파기라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어리벙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다른 겁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사람의 30%가 유대인이고요, 과학 분야냐 물리 분야는 60%가 유대인입니다. 무엇을 했길래 이러냐 말이죠. 이 세계에서 200여 국가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민족으로 되어진. 우리나라가 남북 합쳐서 6천만인데 그들은 1,500만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미국 대학의 30%가 이 유대인들입니다. IQ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심하게 공부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과외를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왜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잠언 1장 1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뭐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3000년부터 태교를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태교에 관심 가진 게 1970년대부터 연구에 들어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 전부터 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태아부터 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책 읽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찬양하고 애가 뱃속에 있을 때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이거를 3000년부터 한 겁니다. 요새 이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 뱃속에서 3개월 될 때, 여러분 3개월 될 때 중절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이 사람의 손길을 피한답니다. 이해되세요? 3개월짜리 태아가 아주 긴장하고 꿈틀꿈틀거리면서 사람의 손길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빨라지고 맥박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자기를 죽이려 손길이 들어온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절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앞으로 애기 가지면 중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크 이펙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애기 교육에 여기 보니까 열정적인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크 이펙트입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크 이펙트가 뭐예요? 바로크 음악을 들면 아이들이 머리도 좋아지고 똑똑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박, 핸델, 스칼라티, 콜렐리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작곡가들이죠. 이 사람들의 곡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곡들이에요. 천지 창조부터 해서 오라토리오부터 해서 막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크 음악에 특히 현악곡 같은 거 여러분 잘 이렇게 해주면 뭐냐면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뭐예요? 리듬이 일정하잖아요. 리듬이 몰라요? 리듬이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가장 잘 이렇게 완성되고 있는 시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클래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죠. 낭만파부터는 이제 화성이 흐트러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크 시대는 가장 안정된 리듬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 맥박수랑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맥박이 뛰듯이 음악이 그렇게 리듬에 맞춰서 음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굉장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 갖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바로크 이펙트 찾아보면 옛날에 내가 한 5년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백화점 이런데 바로크 이펙트 그래서 바하 뭐 이러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태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태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태아부터 아이들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 참 죄송하지만요, 아이들의 99%의 완성은 부모가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시키는 거냐면 아내가 시키는 겁니다. 왜 남편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을 아내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남자가 유대인이고 아내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는 유대인이고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아이들 교육이 여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 자를 키우셔야 돼요. 우린요, 교육 잘 보세요. 우린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이 생각이 없죠. 엄마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애기 뭐 동물 이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송아지, 말,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한국말로 안 합니다. 이제는 다 영어로 합니다. horse, 빨리 따라해봐. horse. 그러니까 부모가 발음 나쁘면 뭐 CD 틀어놓고 하고 막 이래요. 뭐 lion. 그게 지금 교육입니다. 뭐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그랬어요. 사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휴머니스트, 마개주의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데서 지성인을 만들고 무식한 데서 유식한 사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데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루소가 존 듀이, 페스탈로치 이런 자연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이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들을 통해서 뭐가 발전된 거냐면 열린 교육이 발전된 거죠. 제가 어린이 주간 때 얘기했지만 열린 교육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걸 배웁니다. 휴머니즘을 배웁니다. 박애주의 사상을 배우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간 사람 도와줘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왜 도와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명 경외 사상이 하나님 맞는 것일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물이나 우리의 동물은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거는 분 있죠. 강아지 밥 줘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이건 뭐라 그랬죠? 리본도 달아주고 옷 입히고 잠도 자고 너 사랑합니다. 뭐 내가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요, 사람이 다스리는 정도입니다. 그들에게는 혼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생명 경외 사상 이거는 사실은요, 뭐 벌레도 다 귀중한 것이다. 모기는 잡아야죠. 파리는 때리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고기는 육질이 좋은가 알아보고 맛있게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거란 말이죠. 이 생명 경외 사상은 그러니까 혼들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교육감이 돌고래를 하지 마라. 아주 휴머니스트인 겁니다. 이게 휴머니스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혼돈이 되는 겁니다. 열린 교육 하겠다가 지금 굉장히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혼돈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애들의 치마가 허벅지까지 팍팍 드러내고 애들이 담배를 가방에 넣고 다니고 가방 검사하려면 선생님 고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육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들에게 열린 교육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성악설입니다. 악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교육해야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이 왜 잘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유럽이라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 이성을 바탕으로 과학을 발전시킨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유럽이나 미국의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임이 부닥치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킨 거죠. 여러분, 헤브라이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종교로 탈바꿈하면서 로마를 AD 313년에 콘스탄틴 제제 때 정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로 이 제국주의를 확산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그 기독교적인 사상이 유럽 전체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체는 이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이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운 것입니다. 그게 중세와 이 개혁, 종교개혁과 현대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헬레니즘 문화, 이성적인 문화로만 꼽힌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청교도적인 정신이 이 유럽이나 미국 안에는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미국이 발전하고 유럽이 발전한 것이지, 예, 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보십시오. 얼마나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과외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애들 특별히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은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땅도 아는 겁니다. 자연과학, 천문학, 물리학 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부모가 예수 참 믿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바탕,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주 영특한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요. 응? 열린 교육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내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 교육이 90%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적하지 아니하고 알아듣게끔 지들이 크면 알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그 즉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악하단 말이죠.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슬버를 여든까지 간단 말이 맞는 것입니다. 내비로 두면 아이들은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렸을 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주지 마라.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으키지 마라.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게 있죠. 뭐죠? 잠을 덜 잤더니 생각들이 안 나. 뭐라 그러죠? 오 마이 갓! 생각났습니다. 이 큰일 나는 내용들입니다. 왜 오 마이 갓! 그럽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 놀래는데 왜 하나님만을 이름을 팝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망령되게 얘기하니까 그런 단어는 입에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부 잘해서 하던 것들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요즘요, 법대 다 지금 말이에요. 옛날에 판사들이 기업에 가면 부장급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과장급도 안 해요. 어떤 때는요, 계장으로 오라는 데도 있대잖아요. 계장으로. 싫으면 관둬 이런 데잖아요. 로스쿨이 오고 너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부 잘한다고 출세 지름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놀라운 민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소주의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뭐래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4계명이 제가 지난주 얘기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사고와 헤브라이즘의 사고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사고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맞춰 있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때 천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웅룡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 안 나요? IQ 210이었어요. 아주 이 후지 TV에서도 막 나오고 그랬던 아주 적입니다. 그래서 4살 때 4개 국어했습니다. 아주 천재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우리나라를 들었던 날달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찍 미국에 보냈는데 나사에 가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야 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검정고시 보고서 대학에 지방대학 들어가고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공허합니까? 왜 무엇을 못 느낍니까? 그렇게 천재적인데도 내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될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해도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 물리학상 뭐 이런 그 과학적인 상 아무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천재적인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학 세계 수학 경시대에 뭐 등수안에 드는 건 다 한국 애들입니다. 한국 애들 아니면 중국 애들. 중국은 인간 수로 미루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인간 수도 적은 우리나라가 세계 톱입니다. 과학 경시대에 우리 20년 전에는 뭐예요? 기능 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셔요? 야, 다 나이 든 분만 끄떡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카프레이드하고 막 그랬어요. 야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뭐 이러고 막. 그런데도 노벨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안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것입니다. 온갖 은사, 온갖 좋은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가면 온갖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왜 돈을 벌어야 돼? 야, 너 돈 벌어서 남 주니? 이게 답니다. 너 죄송합니다. 너 처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인생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PS 우리가 중고등부하는 RPS가 뭡니까? 멘토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의사,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선생님,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공부해서 내가 나중에 우주에서 선교사로 갈 거야, 내가 의사로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다니까 아이들이 그냥 열정에 불타가지고 그 RPS 멘토링 하는 애들이 370등 하던 애들이 전교 2등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 하나님을 경외하는 꿈, 그걸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이들은 공허하게 되는 것이에요. 응? 왜 돈을 법니까? 왜 대학을 갑니까? 왜 시집 갑니까? 왜 장가 갑니까?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돈을 버는 행복하냐 이 말이죠. 그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좋으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찬송가 93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응?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헤매는 겁니다. 내 근심 쌓이는 겁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귀한 열매 주시네. 예수 만나야 돼. 예수님 쫓아가야 돼. 3절에 뭐예요?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게 내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할 때. 4절은 뭐예요?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고.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홈리아 비니아스가 왜 버림받았을까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안 짓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 가면 하나님한테 야단맞지. 제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렇게 게을르게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불순종하다 가면 야단맞지. 매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나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여러분 잘 아는 이 에브라임 링컨 보십시오. 그가 미국에서 글을 연구한 책이 5,000권이 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몰라도 에브라임 링컨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교육을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 낸시가 얼마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모릅니다. 유언을 보십시오. 그 전개 보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유언을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안의 가보와 같은 책이다.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여러분 이희돈이라는 박사 아십니까? 이희돈 박사 많이 알 겁니다. 세계무역협회 수석 국정되고 노벨 의학상 부의장이 옥스퍼드 이 종신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주님을 경외하려고 이 아들에게 물려준 게 신앙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 분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스페인의 국립대학에 유학을 가는데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봉투.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가 꼭 붙여놓은 여비하라고 주나 보다 해서 비행기에서 뜯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고요, 한 패러그래프만 있는 거예요. 글만. 그게 뭐였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아들아 사랑한다. 딱 이 한마디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거야. 아들아 사랑한다. 그래서 이분이 돈이 들었나 해가지고 혹시 내가 돈을 어머니가 줬는데 떨어뜨린 거 아니야 해서 비행기를 다 훑고 다녔대잖아요. 그랬더니 간호사 누구예요? 스튜어디스가 와서 하는 얘기가 빨리 가서 안전띠 매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더 바라지도 마세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반드시 쓰십니다.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교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책망도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애가 아프면 금방 그냥 병원에 가고 약 먹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더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해서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케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4살 때, 지금 이제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탈장했어요. 탈장. 4살 때 탈장이니까 애가 쪼만하잖아요. 그걸 수술해야 된다는 게 의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기를 배를 짠다는 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다시 병원 가는데 붙었어요. 아멘 아멘. 쪼매내네 어떻게 수술합니까 주님?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병원 갔더니 붙었네 이러더라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그 남자분이 양주 모으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그냥 온통 그냥 진열장에 양주병들이 탁탁탁탁 있습니다. 그럼 애가 무슨 생각할 거예요? 저건 먹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맛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진열했을까? 그래서 걔도 나중에 술 주정권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육하기 나름인 것이죠. 응? 어떤 분 신방 가면 이제 집에 카렌다가 거의 여자가 벗을 듯 말 듯한 카렌다 붙여놓고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에? 황당합니다. 아이들은 부모 통해 배우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예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준이라는 대학생이 쓴 믿음으로 내 꿈을 펼쳐라는 책 읽어보신 분 많아요. 베스트셀러이죠.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 썼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치과 의사이다. 늘 바쁘셔서 여름 휴가 때면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봉사활동을 위해 항상 먼 곳으로 떠나신다. 휴가 때마다 소록도 등 나원자촌에서 치과 진료를 하시기 때문이다. 시설이 좋은 아버지의 병원에 비해 훨씬 힘이 들 게 뻔한 곳에서 아버지는 황금 같은 휴가를 다 보내시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또한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느새 내 마음 한구석에 들어와 뿌리를 내렸던 것일까?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습대로 되는 겁니다. 황금을 좋아하면 자녀도 황금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주일 성수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자녀가 그렇게 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일 저 일 많이 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 양육입니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회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스승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된 자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부모가 스승이 되어져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데도 이제는 교회마다 세상으로 가고 학벌이 좋은 자가 하나님이 복주신 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돈이 많은 자가 하나님이 축복받은 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선순위 하지 아니한 이 세대를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귀한 부모가 스승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